주보에 좀 제목하고 본문이 잘못 나오는 바람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오는 고난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신앙의 삶을 이 육신 세상에다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에 익은 얘기지만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대부분 복 받으세요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도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복 받는다는 그 속에는 뭐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자녀가 잘 되고 또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하고 뭐 이런 것을 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바로 살고 또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것이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노정은 하나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거쳐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야말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거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면 뭐든지 어떤 어려움도 없고 뭐든지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내일 수능 시험 치지만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 막 다 어떻게 깬또 싶었는데도 막 다 100점 맞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죠.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든지 머리도 좋고 시험 성적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생활, 건강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잘 못 살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절제력이 없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삶이 무너진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삶 때문에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로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참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을 보면 큰 기적을 보았어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떤 환경적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야 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은 우리가 참 어찌 가만히 보면은 기도 많이 하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기도원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원 가면은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나요. 기도하러 가서 싸운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기도원에서 보면 차량을 운행하는데 기도원 차가 오면요, 차가 그 사람들 태워가려고 딱 도착하면은 약삭 빠른 사람이 번개같이 쫓아가가지고 자기 좋은 자리에 먼저 앉아 있는 거예요. 참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양보심도 없고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은 기도할 때는 참 그렇게 안 하면서 생활과 삶은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라. 오늘 우리말로 하면 좀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입 다물고 좀 가만히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조금만 어떠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음치고 모세가 뭐 자기 집 아들인가,
자기 집의 모습인가? 예? 막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뭐라 했더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런 모습. 참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어떤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때도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조용히 좀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절대 시험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복만 온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많은 시험이 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 한번 겪고 나면 또 더 큰 어려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국민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시험을 치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시험이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하고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절대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시험지 갖다 주고 이거 시험 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이길만 하고 다 견딜만 하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것은 정말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배우지만 또 성경을 많이 배우지만 현장에 딱 도달하면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성숙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돼도 보면은 성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주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비하히롯이라는 것은 그 하토르라는 여신전이 있는 장소예요. 여신전, 신전을 높이 세우는 그런 장소이기도. 바알스본 가는 것은 바알과 또 스본은 바람의 신이고 바알은 농경의 신인데, 이런 바알신과 스본, 바알과 스본이 있는 그런 신전 앞에다가 그 맞은편에다가 그 장막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히는 우리가 그런 그 애굽 지역을 가보지를 않았고 또 홍해 바다 지역이 있던 것이 다 지형이 좀 많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상컨대 그 신전이 있는 장소가 굉장히 그 넓고 평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신전의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면 또 주석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곳은 막힌 장소다 이겠죠. 뒤에도 바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전이 있는 장소는 보통 보면 산을 끼고 있으면 그 산이 들인데 끼고 있으면 신전이 있으면 그 앞에 마당이 있다면 그 장소에서는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갈 곳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는 곳에 장막을 쳤지만 그 장소는 갇힌 장소라 이거죠. 갇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장소예요. 바로의 군대가 들이닥치면 이 바로의 군대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한 그런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었다 이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런 어려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은 가정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풍파 없는 사람이 좋은 신앙 갖기가 어려워요.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은 결국은 훌륭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아무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제력이 없어요. 저도 이 영양 출신 어떤 청년 하나 서울에 가가지고 참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니까 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보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한테도 아버님 소리 아버지 소리도 아니에요. 내다 뭐 어쩌고 하면서 난 친구하고 얘기하는가 가만 들어보면 나중에 보면 자기 아버지인데도 그냥 뭐 존댓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정도 없으니까 질서도 없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풀어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죠.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간섭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의아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가 있냐면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말하기도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기도 하고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천국을 볼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때로 사람들 중에 신앙인들 중에 야 이거 뭐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요 그 가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을 모를 때는 옛날 개혁 성경 개정되지 않은 개혁 성경에서는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해 왔거든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근데 지금은 성경을 여러분 개정판을 보십시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하는 말은 택한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우리를 택했다 이거죠. 우리 머리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했다 하면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리로 걸으셨다.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나흘이 뒤에 냄새나는 사람을 살렸다. 아멘 하는 것이지 그걸 따지고 계산하고 그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었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부르심을 받는다. 부르심. 이 부르심의 단계는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네가 어머니 태중에 들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모태신앙이에요. 뭐 엄마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모태신앙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중에 들었을 때 불렀다. 이렇게 부른 반면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청년의 시기, 장년의 시기에 부름을 받기도 하잖아요. 십자가사의 강도는 어때요? 운명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잖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왜 이러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거나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거 구원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섞이는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선택해놨다. 만세전에. 우리의 생각, 우리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만물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선택했냐? 그러나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 앞에 항상 있느니라.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들어오는가 동시에 회개하고, 회개를 하는가 동시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라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믿음과 또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거듭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요. 그 예수 믿으면 그냥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영화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영화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처음부터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시점일까? 이것은 우리가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주의 보혈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영화의 세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지만 이 믿으면 하는 것이, 내가 믿으면 가지만, 이 믿는 것도, 이거 신학적으로 따지면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선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연단을, 단계적으로 보면 연단을 많이 거쳐요. 연단을 많이 거쳐. 그런데 이 연단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 한 번도 어떤 예수 믿음에서 시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이런 사람은 정말 힘들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옳은 신앙이 되기 어려워요. 자칫 잘못하면 큰 풍파에 휘말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성도의 삶을 완전히 근본부터 뒤집어서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기 자주 하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우리 의사 장로님께서는 오셨는데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병을 자주 하는 사람은 큰 병이 안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 정말 건강한 사람이, 나는 모래를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된다 하던 그 사람이 한 번 병이 오면 큰 병이 와버려요. 암이 와버리든지 죽을 병에 딱 걸리든지 이렇게 된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도의 삶에는 많은 환난과 연단이 있다. 환난도 있고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묘하게도 보면 하나님이 이 장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장소로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장소에 들어가가지고는 막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막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살다가도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런 구덩이, 외딴 완전히 막힌 장소, 외딴 곳,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장소로 오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하고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애굽인들의 먹이처럼 그렇게 내놨어요. 딱 바로가 딱 보니까 그거 갇혔네. 저거 이제 오늘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아주 무서운 맹수 앞에 먹이처럼 딱 갖다 내놨다. 그래서 바로가 요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에 들어옵니다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야 돼요.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바로의 백성들도 완전한 멸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 붙잡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들일지라도 보면 일순간적으로 회개하고 일순간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못된 어떤 곳에 휘말려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순간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딱 붙잡아 주시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아 주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어떤 죄를 짓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악인들은 어떤 마음을 먹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대로 버려둔다. 하나님이 안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잘 됐다. 완전히 앞뒤가 다 막힌 신전 앞에 거기다가 장막을 쳤다. 그 건너편에는 다 홍해 바다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렇게 왔다 이거죠.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계신다 이거죠. 5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을 때는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안 풀어줄 수가 없었잖아요. 이러다 이 사람들 붙잡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풀어놓고 난 다음에는 이거 우리가 왜 풀어줬는가, 우리가 우리가 정신 빠졌나, 왜 이랬지, 저 사람들 다 종으로 살던 사람 종을 다 내버려 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저 사람들 때문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편하게 살았는데 저 종들을 다 내버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다. 이것은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본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본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제동장치를 가지고 잘못된 것은 가지 않도록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기도로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함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제를 가지고 때로는 입술에 작거를 딱 채우고 때로는 마음에 어떤 아주 딱 결심을 해서 할 말, 안 할 말, 해야 될 행동, 안 해야 될 행동, 이것을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딱 제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만큼 맞고도, 그만큼 골탕을 먹고도 애굽이 전부 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절단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덤비는 겁니다. 또 덤비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결국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보면 참 멍청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 볼 때 신앙인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은 어느 순간이간에 아닌 것은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자존심 때문에 그래 하지 말고, 내가 누군데, 내가 했던 말이 있는데 이러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러다가 매 맞겠는데,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 맞게 생겼는데, 그럴 때는 딱 수습해야 돼. 마음으로 수습하고, 좀 마음이 좀 자존심 상하지만, 아이고 나 안 할랍니다.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랍니다. 딱 돌아설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신앙인은요, 영적인 제동장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제동장치가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딱 수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망한 줄 알면서 아이고 망하더라도 가고 보자,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하고 보자,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영적인 치매가 오면 안 돼. 영적인 치매. 육신적인 치매도 참 무서워요, 그죠? 오늘 또 요양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사촌 처남대기가 요양원에 있어요. 그 치매가 왔어요. 이 교육자 사모로 있던, 전사님 사모로 있다가 남편이 평생 목사는 못 되고 전사님으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그런데 치매가 왔어요. 이제 제가 가서 다 이제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일일이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돌아오려고 하면은 저를 불러요. 혹시 여기에 박 목사님이 안 계시는가요? 박 목사님 안 계시는가요? 매주일 똑같아요.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혹시요 박 목사님 안 계신데, 내가 박 목사입니다 하면 참말이죠. 그리고는 그만 내 손을 붙잡고 그 옆에 딸이 있다가, 아이고 이제 손을 목사님 바쁘신데 가야 되지, 어떻게 그냥 보내느냐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금 자기 입장이, 자기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걸 매주일 한다는 것이죠. 갈 때마다 제가 설교하고 나면 혹시 여기에 박 목사님 여기에 박 목사님 안 계시냐고. 치매 환자, 우리는 영적인 치매 환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또다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또다시 거기에 발을 들어놓고 또다시 거기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영적인 치매 환자라. 그만큼 매맞고도, 그만큼 골탕을 먹고도 왜 또 그래? 바로는 이게 완전히 영적 치매 환자야.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면 한 번 실수한 장소, 한 번 넘어진 장소는 또다시 넘어지면 안 돼요. 다시는 그런 장소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2번 실수하면 안 돼요. 한 번은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 누구든지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번, 3번 계속 거듭하는 이런 실수를 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드디어 이제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야말로 병거가 참 600대의 병거, 당시 최고 오늘날로 이 병거를 말하면 탱크 정도 된다고 할까요? 이런 탱크 600대,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쟁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 사람들이 밀어닥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전쟁이,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 장소도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이 가는 길 앞을 막고 있고, 또 한쪽은 신전이 있고 한쪽은 이 광야길인데 광야길로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 곳에 이 바로의 군대가, 세계 최강 군대가 들어닥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끝이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똑같은 팽팽한 싸움에서 겨우 이겼더라. 이걸 뭐 하나님 무슨 그걸 하나님 능력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건 사람들이 잘하면 이기는 것이지. 근데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참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불신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신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성지순례 갔던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갈릴리 바다를 성도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를 갔는데,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같이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를 들어갔는데 희한하게도 옛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타고 들어갔던 그 배는 작은 배잖아요. 지금은 큰 배잖아요. 그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도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막 얼마나 물결이 치고 막 배가 흔들리는지, 그러니까 그 안에 타고 있던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찬송을 불러요. 겁이 나니까. 어떻게 찬송을 부르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권사님들이 그런 찬송을 부르는데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완전히 죽게 생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입으로 부르는 찬송은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오늘 어쩌면 보면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 참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 믿음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도 풍랑이 이니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도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면,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 보고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실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참 믿음의 생활을 살면서도 때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 큰 능력을 봤으면서도 위기가 닥치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이끌어냈냐고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냥 막 당신을 말은 급하면 당신이 안 하고, 어디가 모세를 보고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래 싶어요. 인간이다 싶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자,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참 모세는 알고 있어요. 참 신앙인은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야 돼요. 좀 보고 있어야 돼요. 믿고 보고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인은 지도자는 정확히 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인들이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 정도 되면은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푸근하게 두려워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해말려 버리면 안 되죠. 같이 해말려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막 풍랑이 일었어. 막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막 배멀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가 이거. 선장은 어디 갔나? 선장은 어디 갔나? 선장을 찾으니 선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선장이 어디 뭐 숨은 거 아이가 이거 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내가 선장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풍랑 이는 그 배 밑창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보니까 선장이 그 풍랑이 있는 그 장소에서 탁 풍랑을 보면서 그 아마 그 뭐라 합니까? 마도로스? 예. 마도로스를 딱 물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더니만 이 사람이 두 말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돌아오더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그럼 왜? 그러니까 선장의 얼굴을 보니까 걱정이 안 해도 되겠다고.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선장이 그 풍랑이 있는 데서 마도로스 물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도 사람들이 안심을 했다겠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래서 백성들은 언제든지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막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니다. 그럴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작은 천국 가는 배잖아요. 배. 천국 가는 열차잖아요. 이럴 때 흔들릴 때 풍랑이 일어날 때 물결이 칠 때 이때 지도자들이 잘 안심을 시키고 애굽 사람들, 오늘 본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죽을 사람들, 끝장날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오늘 우리 신앙이, 제가 칼빈주의 아까 이야기했죠.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으면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살다가 뭐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봤더니만 암이라 합니다. 석 달밖에 못 산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게 석 달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좀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죽는다 하면은 이제는 그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뭐 나를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왜 빨리 데려갈 수도 있고 늦게 데려갈 수도 있는 거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고향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병원에 갔더니만 암이 비슷한 것 같다고 이제 조사를 해보자고 이랬어. 그 장로님 농사 지느라고 피곤하니까 새벽기도로 안 나오고 하셨는가 봐. 근데 막 그날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가 떠나가도록 울고 막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교회 와가지고 난리를 지켰어. 막 그런데 일주일 만에 병원에 갔더니만 암이 아니라고 그래. 암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또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좀 더 나아둬야 되는데 좀 암이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 좀 한 보름쯤이나 한 20일쯤 돼야 새벽기도가 몸에 익을 긴데 이거 일주일 만에 그만 암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라. 아이고, 신앙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참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은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올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용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